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응답, 이제 자신은 백향몽국에 살거늘 여호와의 전이 여기 있으니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전에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거닐고 동행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신 후에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더 큰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 왕조,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을 이제 끝까지 보존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 선포,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한마디로 나는 이 모든 주의 크신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사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산골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또 다윗의 집안도 또 뭐 뼈대 있는 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조모가 누구냐? 고조 할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 롯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변변치 않은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이런 집안, 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죠. 자, 사실 이 감사는 우리가 깨닫는 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고,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나의 자격, 나의 조건, 이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여기시고, 또 나를 귀하게 여기사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 장래의 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구속사의 일입니다. 구속사의 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이제 이루시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죽음을 통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게 율법의 뜻을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순종하는 왕을 통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갈 수 있고, 자, 이 일을 위하여 다윗, 순종하는 왕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이것은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여호와여,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주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은혜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너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귀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선포하시죠. 백향목궁을 지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기특해서 놀라운 은혜, 다윗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자, 그래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큰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주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배워서 또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다윗의 행동이 완벽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안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티처블하다 그러죠.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왕. 내가 왕이네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질,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바꾸고 회개할 수 있는 왕,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놀라우신 분이 없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많은 나라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자기 백성.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나의 손에 맡기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이 감사의 은혜를 깨닫고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같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주의 집을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여러 약속들,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약속은 내가 행하는 쪽이 많이 있지만 언약은 내가 잘 못 지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폭적인 은혜의 선언이죠.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담과 맺으셨고 그 다음에는 노아와도 맺으셨고 홍수 이후에 다시는 사람을 물로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이 흩어지고 모든 언어가 갈라지고 모든 민족이 갈라지고 아직 땅이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 때 모든 민족 각각 흩어져서 땅을 찾아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과 땅. 자, 그럼 모세 언약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반포하셨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 규례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는데 이 법을 선포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자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건 이 율법대로 지켜야 될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백성이 있다는 건 이 율법을 반포한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이 언약의 주권자,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 보면은 민족, 영토, 주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과 영토를,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은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민족을 허락받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인정하며 그들을 따라서 음란한 이방제의 풍습을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 막 제사 드리고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권자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 다윗 언약에 와서는 뭐냐?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법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한 순종하는 왕을 세워서 그의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순종하는 백성과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넓은 영토, 더 넓은 민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그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에, 여기 보면은 13절, 7장 13절,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뭐냐? 왕위가 견고해진다. 왕위가 견고한다라는 건 왕을 든든히, 그리고 백성도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백성으로, 그게 이제 든든한 왕위가 세워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결국은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모세는 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맨날 들이받고 힘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사실 구약시대에 좀처럼 나타나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깨달은 게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22절.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언약은 누구를까지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이후로 우리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할례를 새롭게 마음의 성령으로 하셔서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거죠. 모세가 실패한 그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의미를 100%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주의 집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왕가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줄로 알았으나 사실 다윗의 왕가도 연약하여 타락하고 왕가가 400년 만에 무너지기도 하죠. 다윗 사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가 갈라지고 이렇게 다 이제 멸망이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그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안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남들 다 자고 어려울 때 벌떡 깨서 새벽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로 삼으셨나이까?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해서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많이 사랑했구나. 내가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